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난주간에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욥을 향해서 말한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후의 발언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는 부분에서 이 친구들의 인과응보론을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론의 약점을 비껴나가게 됩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정의로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어떠한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과응보론, 사람이 정한 법칙, 사람이 생각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틀, 이런 것 따위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그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가 지금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받을 정도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욥의 이러한 주장은 좀 너무 심할 정도로 강했지요. 그런데 욥의 이러한 주장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던지는 일이에요. 나는 그 정도 잘못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의롭지 않으시고 심술궂은 분이기 때문에 고의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욥이 빠진 딜레마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욥의 주장을 공격합니다. 먼저 죄가 없다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을 비웃게 되지요. 앞에서 말한 이유와 같아요. 하나님을 마치 심술궂은 분처럼 만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의 냉소주의를 비판합니다. 욥은 이 죄가 없음에도요, 이 고난당하는 마당에, 내가 죄가 없음에도 고난당하는 마당에 하나님 기쁘게 드린 선행을 내가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탄했어요.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일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나선 사람답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고 사람을 공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한 주장이지요.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16절에서 28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시는 사례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쓸모없다 하시면 그대로 끝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루는 게 많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안 쓴다, 너 필요 없다, 나는 너 모른다, 이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직분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신앙적인 체험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안 쓴다 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시면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결코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정의의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 욥을 갖다가 이 마치 신성모독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이 마치 새 친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이 정의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하심까지도 함께 주장합니다. 이 새 친구의 주장을 넘어서는 입장이지요.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 맞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죠.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한마디로요, 이 사람이나 세상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하지요. 이 말은 욥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할지라도 그 말에 영향을 받을 뿐이 아니란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신다고 말하지요.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욥이 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소송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언제 재판받을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은 침묵과 불의를 허용하시는 자유가 있으심도 함께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욥이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자기의 의만, 자기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외치는 게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37절에서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욥어르는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엘리후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자유가 당연히 있으십니다. 욥의 경우에 그가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더 주실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 아시지요?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어떻게라도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말하면요, 하나님 자유라고만 말하면 하나님은 마치 심술궂고 번덕스러운 분이 되고 마니까요. 선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 욥의 경우 부당한 고난은 맞긴 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은 맞지만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일시적인 악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욥에게 무고한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틀림없이 반드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해석이지요.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회복과 보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여러분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일하시는지, 우리의 고난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사실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옳은 일이다 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 불의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원하는 때에 탈출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못되고 심술궂어서 무조건 나쁘게 만드시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욥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욥도요, 결국 하나님의 큰 회복과 만지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난, 그 어려움, 그 괴로움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직접 고백했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작용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